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들. 자, 먼저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에요. 1절로 3절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난 풀을 왕의 군마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베어서 왕궁으로 가져가고 다시 새순이 돋기 시작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땅 위에 있는 모든 풀을 먹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에 관한 환상인데 4절로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인 불의 심판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길르앗과 갈릴리를 비롯한 북부 지역을 정복당하고 상당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등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겪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언급된 것처럼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 디글랏 빌레셀 3세의 2차 침입에도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은 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이 7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 다림줄 환상입니다.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가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환상이죠.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 아수르의 살메네셀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려라. 자,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와 불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려서 두 번이나 그 뜻을 돌이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이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 중보기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중보기도자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는 모세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가 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를 넘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데요. 만약에 탄핵 당일에 국회의원들이 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고 수방사 벙커로 끌려갔었더라면 이후 독재 항거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 역시 체포되고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뭐 규모가 1000명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곳이라 그러는데 정말 아찔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결코 관망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아모스처럼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런 작은 기도의 손을 보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에 걸친 환상에도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자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이 뭔가요? 건물을 지을 때 이 수평과 수직이 바로 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줄이죠. 건물이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물은 결국 기울어지게 되고, 기울어진 건물은 하중이 쏠려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림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민의식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거였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자기만족이고 외식하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기울어진 것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다림줄을 대보면 기울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치우치거나 쏠린 부분이 있다면 깎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메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잡아야만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건물이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림줄로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피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러한 사탑입니다. 이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걸로 유명한데요. 처음부터 이 사탑이 기울어져 있었던 건 아니라 그래요. 자,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게 된 것은 탑의 기초가 놓인 지반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사의 사탑이 세워진 땅은 부드러운 점토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탑의 무게를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1173년도 건설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 지반이 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2층을 완공한 시점에서 이 탑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놀라운 것은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도 이 피사의 사탑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사의 사탑은 오히려 기울어진 모습으로 인해 화제가 됐고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 피사의 사탑을 보면서 조금씩 기울어 가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 저의 영적인 모습과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주 흔들리잖아요. 기울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무너짐을 우리가 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